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많은 이 더위가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것을 뚫고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뚫고 나와 주신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제 7교회를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7개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교회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영적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하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는 이게 동서양이 접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역이 아주 성행하는 곳이고 도시가 물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물질이 많으니까 우상이 많겠죠. 신전이 많아요. 그 신전 중에 가장 오래된 신전이 뭐냐? 아데미 신전이야. 이 아데미 신전은 풍요와 저 가슴에 뭐야? 다 젖이야죠. 가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아주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황제 우상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손수건을 갖고도 병자가 낫고 이 손수건만 흔들었는데도 이 병자들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배운 자가 이제 에베소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말씀은 배운 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교회의 가장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있다고 이 마술이 너무너무 성행한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마술과 또 이 어떤 이렇게 부적을 많이 써서 사람들한테 부적을 팔고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복음을 듣고 난 자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부적을 태워버리고 직업을 바꿔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서 깨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작친 사도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줘서 편지를 쓰게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별은 바로 목사들, 주의 종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타락했냐? 우리는 그거 갖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칭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하신 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편지를 하시라 그랬어요.
이 편지하라 속에는 뭐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책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먼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것을 칭찬하냐?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 이 알고 계시는 안담의 알미라는 것은 쏙쏙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까지도 아시는데 이 수고가 단 한 번에 끝난 수고가 아니에요. 아주 고되게 아주 힘을 다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도록 한 수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인내를 우리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런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알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들리자마자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마술책,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마술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태운 책이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지금 계산하면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의 업을 삼았던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당한 직업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수고와 너의 행위와 너의 인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라는 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에 면하느도다. 나도 이것을. 자, 니골라 당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의 영 거룩해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우리 육은 그냥 겉옷이야. 우리는 암게 살고 그냥 우리 영은 거룩하게 구원만 받아도 돼. 니골라 당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었어요. 또 니골라 당은 지금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데미 제사를 드리고 그 여제자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하고 거기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음란하기를 해서 많은 다산과 많은 부요를 누린다라는 이것을 니골라 당은 그대로 너희가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너희가 육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런 주의의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를 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정통으로 하나님 앞에 배운 그대로를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들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너희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너희는 거짓된 것과 타협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이단과 같이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하는 모든 수고, 우리 하는 모든 헌신, 이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러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눈물, 이것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은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술을 마셔야 돼. 내가 같이 게임을 해야 돼. 내가 같이 안 좋은 이 행위를 하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5장 우리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형제 중에서 내쫓으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저 사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전도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착각은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었어, 난 저 사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행동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자기가 누렸고 자기가 행했던,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이 맛을,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복음으로 붙잡았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지 않아도 되고,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이 세상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문이 열렸으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이 뭐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시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내가 정말 그들과 같이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 먹으면서 같이 우리는 나쁜 행위를 하면서 전도하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받아들여요. 절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만 우리는 바라야 돼. 우리는 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안다고 했어요. 내가 안다. 수고한 것 안다. 너희 행위한 것 안다. 너희 인내한 것 다 안다 그래.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어도 내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 칭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야. 우리가 이 현재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현재. 자, 여기서 그러나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르다. 앞에는 칭찬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그러나는 뭐야? 하나님께서 앞에 나는 너희 모든 행위를 알아. 너희의 수고를 알고 너희의 인내를 알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알아.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냐?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하고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해도 사랑을 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현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한 것이 아니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붙잡았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를 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그것은 다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게를 재봤어요. 이 무게를 재봤을 때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막 헌신하고 이게 8가지 9가지가 돼. 그런데 이 무게보다 처음 사랑을 버린 무게가 더 무거우면 우리는 지금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희한하게 다 이뻐 보여. 다 모든 게 은혜가 돼. 아주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것이 믿어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이 처음 사랑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깨끗한 눈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리가 육적으로 더럽고 육적으로 타락한 눈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한 눈으로 바꿔줬어. 그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야. 열정이 어디서 나는지 막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막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복음이 어때? 가슴에서 막 정말 영혼 사랑이 끌어올라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몸은 행위를 하고 내가 몸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 현재 내가 신앙이 내가 이전의 신앙보다 내가 더 뜨거워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내가 신앙보다 내가 차가워졌다면 그 사람은 내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에 나타나요. 나무라는 이 나무는 열매가 열릴 때 그 뿌리가 뭐냐? 생각이야,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열려요. 이 열매는 내가 생각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생각이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현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나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어.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을 했어.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 과거는 필요 없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현재가 중요해. 왜 그러냐? 자, 우리 저 보세요. 과거가 나에게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이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앞으로 미래의 시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은 다 현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너는 나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이고, 현재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라는 거예요. 이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질 않았어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 첫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헌신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타락해져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현재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계속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안에서부터 생각이 바깥으로 나와요. 자, 바깥에만 내가 막 변하려고 하면 안 돼. 자, 50년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저 사람은 40년 됐다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생각이 안 변했어요. 생각이 안 변하면 겉에서만 변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 생각 자체가 변해야 돼야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점점 그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 회칠한 무덤은 겉에서만 아주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요. 아주 그냥 멋있어 보여.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생각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그 사람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독교는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바깥에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생각이 변화돼야 돼.
내 생각이 자꾸 우리의 생각이 보세요. 자꾸 원망과 불평과 내가 짜증이 나고 자꾸 남을 나보다 아주 그냥 낮게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열매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현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지금 코로나19가 뭐 9의 말이다, 이제 거의 끝났어. 근데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1의 말이라는 거예요. 1의 말. 지금 베이징에서 더 변형된 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가을 되면 겨울 되면 또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어 갈 것 같은데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는 뭐야?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일어나죠. 알람 소리가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에 일어나는 메시지를 보세요. 제가 요새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도 갑자기 우리 오빠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근데 병원에 후송됐다고 전화를 받고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계속 몇 시간이고 대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내가 생각에 항상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 기자 출신이에요. 오빠가 그 기자 출신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과 비판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위험하다 생각은 했어. 그런데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으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지금 몸은 다쳤지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과거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사랑이 없어졌어. 너희의 그 사랑이 지금 잃어버렸어. 너희의 그 사랑을 너희가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버린 것이 더 무게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 내가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다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현재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생각 속에 내가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내가 돈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절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도 한 방에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호흡 하나만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첫사랑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이 내게 있는가?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우리 입술에 나의 생각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매사의 모든 일,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자꾸 등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지금 현재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 간절함이 있느냐, 이 절박함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다 잃어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언제부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지? 내가 왜 자꾸만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왜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사랑의 눈이 안 되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불평이 오고, 자꾸 판단이 오고, 자꾸 그 눈에서 자꾸 허물이 보이고, 언제부터 그랬지?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고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돌아와.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기를 원해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이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아닙니다 하고 부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이제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 잘못 봤어요. 절대 저는 버릴 자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결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갈 거예요. 절대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 잘못 봤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해.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베드로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이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7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예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예수님 절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인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서는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저 사람하고 절대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몰라. 3번을 부인했는데 마침 닭이 우는 거예요. 이 마침 닭이 우는 그 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왜 내가 자꾸 짜증이 나지? 왜 나가 자꾸 원망 불평이 되지? 생각나는 말씀이 돼야 돼. 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버려버렸구나. 이것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도 내가 자꾸 왜 원망 불평이 오고 왜 판단이 되고 왜 허물이 보이고 왜 내 안에 계속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지? 아, 닭 우는 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닭 울음소리를 그 생각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멘.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내 그 사건, 닭 울음소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아멘.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닭 울음소리가 나에게 사건이야. 나에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닭 울음소리로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간절함이 없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함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면, 회개하는 메타노니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를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메타노니아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은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야. 결론은 뭐야? 너희가 생각을 돌이켜. 너희가 생각을 자꾸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켜. 내가 그러면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는 거야.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메타노니아가 없으면 우리는 돌이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왜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왜 자꾸 이해타산이 됩니까? 왜 믿음 앞에서 내가 이해타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그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요, 이해타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거는 내가 이건 손해보지? 여러분, 이해타산이 이미 사랑이 우리는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잖아.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건 왜 그래요? 자꾸 사랑하면 만나고 싶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 연인끼리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야. 이 사랑은 뭐야? 내가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거야. 사랑이 식어지면. 아멘. 기도의 시간이 귀찮다라는 거지. 예배의 시간이 귀찮은 거지. 다른 사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굳이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인내를 하고 너희가 헌신을 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도 이 무게보다 처음 사랑이 더 무거운 거야. 이거를 버린 것이 더 큰 거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타락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옛날보다 내가 지금 현재의 생각은 더 높아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내도 안 나온 사람이 또 남편도 안 나온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들까 그 생각이 들어. 그 왜 그러느냐,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는 이 과정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은 뭐야?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는데, 지금 부딪히거든. 내 힘이 더, 내 능력이 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더 큰데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부딪히거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인내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안 해요. 보상을 기대를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나 안 인정해 주나 그런 거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면 메타노니아, 내가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 이제 돌아가서 내가 생각을 잘 지켜야지, 내가 생각을 지켜야지. 절대 생각 나 혼자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만 우리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구나 깨닫게 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나를 꺾을 수 있는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자꾸 나를 꺾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우리는 절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꺾어져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정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이물질이 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내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자꾸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회복돼요. 깨끗한 눈이 회복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저 사람이 사랑을 해야 내가 사랑할 거야.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된 사람에게는 안식을 줘요. 안식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요. 어떤 일을 해도 평강이 있어. 이 평강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는 사람은 뭐야?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믿어지거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어지거든요. 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는 눈,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상대방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려 주겠다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허물을 덮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꾸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아, 나의 처음 사랑이 지금 타락했구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해,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가 해준 만큼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올해는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처음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또 우리가 반응하지 마세요. 세상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반응하지 않는, 늘 허물을 덮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